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당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은기입니다. 오늘은 현대시를 읽으며 인문학적 성찰을 하는 시간으로 천상병의 소릉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여비가 없어 가족들을 만나러 가지 못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지요. 동시에 시인은 묻습니다. 저승길에도 여비가 필요하냐고요. 죽음은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이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이 시를 읽으며 죽음이 왜 인생길의 마지막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산소에 있고 외톨배기 나는 서울에 있고 형과 누이들은 부산에 있는데 여비가 없으니 가지 못한다. 저승 가는데도 여비가 든다면 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나? 생각느니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천상병은 자발적으로 가난을 받아들인 시인이었습니다. 자발적 가난은 옛 선비들이 이야기하던 안빈낙도와는 다릅니다. 안빈낙도가 가난하지 않은 선비들이 가난을 정신적으로 흉내낸 것이라고 한다면 자발적 가난은 말 그대로 가난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라는 수식어에 내포된 대로 시인은 가난을 가난으로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가난은 견디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은 그저 생활일 뿐입니다.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절대적 가난이라면 모를까 시인은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지독한 소유 욕망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자발적 가난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이 지독한 욕망을 내려놓는 데서 비롯됩니다. 산속에 들어가 음풍농월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런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시인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향 산소에 있다고 말합니다. 형과 누이들은 부산에 있고 외톨이 시인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려면 형과 누이들을 만나려면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시인은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여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걸어간다고 해도 이런저런 여비가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는 이 마음이 얼마나 서글픈가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없는 사람을 결코 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 피라미드 위로 올라간 사람만을 자본주의는 인정합니다. 무한 경쟁에서 이기려면 누구보다 지독한 욕망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에게 돈은 절대로 달라붙지 않습니다. 돈은 한계가 있고 돈을 원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돈을 소유하려면 돈을 원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시인이 자본주의의 이런 원리를 모를 리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는다는 것도 시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기 위한 여비 한 푼 없는 사람은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보면 이미 실패자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얼마나 모았는지 여부로 성공을 판단합니다. 시인은 모아놓은 자본이 없습니다. 자본을 대체하는 땅도 없습니다. 하루 일에 하루를 사는 가난한 존재가 바로 시인입니다. 그렇다고 시인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도 아닙니다. 시인은 그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비가 없으면 떠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전히 고향 산소에 있고 형과 누이들은 여전히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인 또한 서울에서 죽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인처럼 살면 자본주의는 금방 허물어질 것입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돌지 않아도 자본주의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은 끊임없이 움직여 스스로를 증식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자본주의를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생산하고 무언가를 소비해야 합니다. 생산과 소비의 고리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죽음이 뒤따릅니다. 시인의 말 맞다나 저승 가는 데는 따로 여비가 들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때가 되면 저승으로 가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 저승으로 갑니다.
장례식장의 규모와 차이가 있겠지만 저승길 가는 노잣돈이 없다고 저승길이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저승 가는데도 여비가 든다면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돈을 모으지 않으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듯이 삶에 집착합니다. 어떻게든 죽음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저승에 가지 않기 위해 부자들이 어떻게든 돈을 없애려고 하는 상황이 참으로 재미날 것 같지 않은가요? 저승 가는 데는 당연히 여비가 들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리무진을 타고 저승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에 이르러야 할 곳은 저승길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속담을 우리는 날마다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빈손에 거창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알몸으로 태어나 수의한 벌을 입고 저 세상으로 갑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드리워진 빈부는 이리 보면 참으로 허망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구는 이 허망한 자본을 모으기 위해 지독한 욕망을 발달하며 살고, 또 누구는 그 지독한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 더욱더 지독한 수련을 하며 살기도 합니다. 저승 가는 데는 여비가 들지 않는다는 시인의 위트는 이 두 가지 길과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독한 욕망과 지독한 수련을 넘어서는 자리에 시인이 깨달은 인생의 깊은 이치가 있습니다. 지독한 욕망이야 당연히 내려놓아야 할 것이지만 지독한 수련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지독하게 수련을 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극한의 고통에 밀어넣음으로써 욕망을 끊어내는 행위는 어찌 보면 평생을 써도 남는 돈을 모으기 위해 몸을 소진시키는 사람들의 행위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 하나의 의미를 얻기 위해 현실을 버린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인은 저승을 가는 데는 여비가 들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생의 오묘한 이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생활을 합니다. 가난한 현실을 삽니다. 인생은 무엇보다 그런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한없이 깊어지는 것입니다.